탈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깨닫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성도들의 삶을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노라면 이 성도님의 삶은 객관적으로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 속에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상 대화를 해보고 그분의 삶의 나눔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도 겪고 있는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통 청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삶을 살면서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그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지. 그래도 젊을 때가 좋았어. 그때 힘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를 살았을 때를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노라면 청년의 때를 살았던 청년의 때는 이때보다 힘든 때가 없다고 살았던 것이 또 청년의 때이죠. 앞으로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청년의 시기 생각해 보노라면 그때도 분명히 아픔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하루는 제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남한산성이 있어서 그 남한산성을 넘어가면 밥 먹을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많이 그 남한산성 고개를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그날따라 그날도 밥을 먹으러 남한산성을 가는데 올라가는 대로변이 그날따라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차들이 거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캔커피랑 김밥 팔면 장사 정말 잘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제가 얘기를 던졌을 뿐인데 그래 그냥 웃고 지나갔으면 될 것을 그 얘기를 듣더니 한 친구가 그대로 봤습니다. 뭐라고 봤냐면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친구도 해볼까? 잘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저희 4명은 저기 위로 올라가면 제기동에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동시장을 향했습니다. 왜 향했을까요? 캔커피를 도매로 띄워와야 뭐가 남을 거 아닙니까? 경동시장 가면 캔커피를 도매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경동시장에 방문했습니다. 경동시장에 방문하는 저희의 모습은 곧 백만장자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부푼 꿈을 안고 방문했어요. 캔커피 하나에 당시에 레츠비가 1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츠비 180원짜리를 몇 박스를 샀습니다. 몇 박스를 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 천국에 가서 당시 제가 대학 때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 김밥 30줄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계획은 캔커피 하나는 1,000원, 김밥은 2,000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180원 주고 사온 캔커피에서는 820원이 남고 1,000원 주고 산 김밥에서는 1,000원이 남으니 이거 해볼 만한 장사인 것이죠. 기대에 가득 차서 백만장자가 될 생각으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어서 출근길에 그 막히던 남한산성길로 나섰습니다. 마음의 기대는 가득합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아무도 자신들이 공부하는 음악 공부에 미련을 둘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캔커피 사업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저 지금 남한산성에 있겠죠? 우리들의 돈밭이 될 남한산성길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없으니 차가 달려오는데 얼마나 쌩쌩 달려옵니까? 캔커피를 팔고 싶어도 김밥을 팔고 싶어도 길이 막혀야 팔 거 아니냐고요. 결국은 도로변에 서 있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철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김밥은 금방 상하잖아요. 몇 줄 샀다고요? 30줄. 4명이 한 명당 7줄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젖은 김밥 드셔보셨어요? 그 김밥을 먹으면서 내일은 팔릴 거야, 내일은 팔릴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김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더니 역시 평양거리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더니 역시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갔더니 드디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 오늘 됐다. 오늘 뭔가 떼돈을 벌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캔커피를 들고 모자를 쓰고 위로 한쪽 왼쪽 오른쪽 손에 2개씩 들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려야 보이고 살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돌리면서 팔기 시작하는데 몇 개 팔았을 것 같으세요? 아침나절 내내 팔았는데 8개 팔았습니다. 8개 팔면 얼마 남았어요? 6,800원. 그죠? 800원씩 계산한다면 6,400원. 6,400원이 남죠. 6,400원인데 4명이 나눠 가져야 되죠. 6,400원 더 나누기 4 하면 1인당 1,600원 벌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저희들은 개업한 지 5일 만에 폐업을 했고 몇 박스 사다 놓은 캔커피는 아까우니까 그 당시에 밥 먹다가도 물 대신 캔커피를 마셔가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캔커피를 마시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에는 캔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는 개척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다. 큰일 났다 싶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이 없던 대학생 때에도 또 청년의 때에도 겪게 되는 실수가 분명히 있고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지 않죠. 나이가 더 들어가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연령대는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계층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은 겪어가며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도 제목들은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큰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서 살았던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사울이 그 길을 지나가던 시간은 약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낮 12시 정도. 그런데 해가 무지하게 밝은 낮 12시 그 정오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비단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 광명 가운데 만나게 되고 거짓이 진리라고 깨닫게 되면서 사울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겨놓은 채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벽한 변화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는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 몸 상태를 회복하고는 그날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변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쟁이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의 전도자로 횟가닥 변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기 시작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지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그냥 뭐 며칠 정도, 2, 3일 정도를 말하는 그 짧은 간격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좀 더 긴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실제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은 변화된 뒤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약 한 3년 정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말씀하는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절의 차이로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왜 죽일라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도 이런 반역자가 없는 거죠. 맨날 예수쟁이들 붙잡으러 다닌다 그러고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하면서 어떤 유대교도들의 정화 작업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심지어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변해서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니까 이건 당시의 유대교도들의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진리를 따르다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복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면 너무나 좋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선 사울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닥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 믿지 않든지 인생의 고난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럼 바울은 변화된 인생에 찾아온 이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위기 극복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바울에게는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계교는 어떤 계교입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 공모죠. 이 살해 공모가 사울 본인에게까지 정보가 들어갔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서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밤이든 낮이든 다메섹 성문 앞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고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의 일을 보는 관료들이죠.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울 하나 잡으려고 허술한 동네 깡패들 동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잡히면 자칫 예수님처럼 실제로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성을 빠져나가야만이 목숨 건질 수 있는데 성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근데 2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성문은 막혀 있어요. 그 앞에 다메섹의 고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바깥으로 줄을 매달아 가지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탈출 방법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5절에도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 탈출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사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울을 따르는, 지난 그 수년간의 시간 동안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죠. 그들이 도와서 사울을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의 시간, 홀로 외롭게 그 길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끙끙 앓으면서
골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골방에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하는데요. 그 골방을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워했던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동역자는 믿음의 형제자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연한 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을 동역자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 이런 사람들, 믿음의 대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야 그래도 내가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그래야 내가 이 험난한 시간들을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탈출을 도운 사람들은 재미나게도 당시 초대교회의 믿음의 대인들이나 믿음의 교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탈출을 도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다. 그러면 나보다 지위가 좀 나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충성스럽게 하는 믿음의 선배요, 스승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전도사가 동역자 되면 좋지, 이왕이면 목사님이 동역자 되면 좋지, 맞는 말이긴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경멸스러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미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자리는 사마리아 사람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다면, 그런데 미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왔다면, 이어지는 3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인이라고 보았던, 당시의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대했던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하지만 미천한 신분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 주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믿음의 대인이고 믿음의 선배이고 사역자이고 다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은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적던지 나이가 많던지, 그 사람의 지위가 낮던지 높던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보잘것없는 환경이든지 부유했던 환경이었던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저 나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나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내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에요, 제가 이 예배당에서 한 미국인 형제를 만났어요. 저희는 1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만 그 이전에 드리는 웰스 브랜치 교회가 있잖아요. 웰스 브랜치 교회의 한 성도셨고, 본인이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남선교회의 리더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관심이 많고
동양 문화에 관심 많아서 태국에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고, 그래서 동양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지만 동양의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한국 음식도 관심이 많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늘여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한국인 예배부, 너희 블레싱 교회가 1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인은 몇 명 정도 모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은 언제 했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니?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인 네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당신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 충만한 은혜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문화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갑자기 평신도가 목사한테 와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준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야겠습니다. 그 말 할 수 있겠냐고요.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도 말은 못하잖아, 그죠? 근데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신기하죠. 시험이 들지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이 개척하는 이 시기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지. 사역자가 성령 충만해야지. 준이라,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재기였습니다. 이 재기라는 친구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냈으면 좋았는데, 거기서 끝내지를 않고 저한테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네요. 이것도 한국교회 문화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평신도가 와서 목사가 있는데 목사 몸에 손 얹어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기한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으니까 이 손길도 하나님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되겠냐,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기라는 친구가 제 어깨에다 손을 탁 얹더니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내용은 저한테 말한 거랑 똑같았어요. 주님,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 교회에서 잭을 간혹 만나거든요. 만나면 꼭 물어봐요. 요즘 교회는 어때? 요즘 교회 분위기는 어때? 너는 어때?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어옵니다. 여러분, 블레싱 교회를 담당하는 김준일 목사의 동역자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사, 저보다 더 경력도 많고 더 화려한 인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 교회의 목사만이 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동역자면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꼭 제 동역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게 동역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요즘 블레싱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블레싱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아픔을 안고 함께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동역자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잭을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현재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십니까? 내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나를 광주리에 태워서 줄에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줄 그 동역자가 존재하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위기 속에 광주리를 내려줄 만한 제자들이 존재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에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아버지 사울 왕의 행방을 미리미리 알려주던 요나단이 존재했고요. 말주변이 없던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존재가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사울의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었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아론은 출애굽 중에 정해진 제사장에 불과하고, 갈렙도 뛰어나다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수아 뒤에 있는 넘버 2에 불과했습니다. 룻은 어땠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만이 동역자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사랑 자체면 동역자의 자격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될 자격 두 번째는요, 바울의 동역자는 밤중에 돕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킨 시간은 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죠. 밤중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무도 모를 시간, 모두 잠이 들어버린 고요한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조용하게 탈출 계획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탈출 계획은요, 제자들과 사울 관계 속에서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이미 그 사울의 탈출 계획은 모두 다 소문으로 퍼지고 결국 사울은 다메섹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계획대로 살해되어서 시체로 발견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런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냐? 나의 어려움을 이슈의 제목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어렵사리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슈로 받아서 결국은 며칠 지나니까 온 오스틴 바닥이 다 알고 있더라.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교인이라면 교회 다니기도 힘들다. 이런 모습과 이런 시츄에이션은 사울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밤중에 돕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그냥 대낮에 다메섹 고관들 지키고 앉아 있는데 성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다가 잡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는 나의 어려움을 이슈로 삼아서 여기저기 알리고 떠벌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이슈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관심과 사랑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이슈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은 내가 그 어려움을 그 사람과 나눈 이후로 내 어려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관심조차 없어요. 왜요? 그냥 이슈가 돼서 재밌게 얘기 한번 했으면 끝이에요. 사람들과 모여서 걔가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손가락질하고 나면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관심도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 어려움에 계속되는 관심이 있어요. 왜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기도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부를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묻게 되죠.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나눠주면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관심조차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역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달 전인가 만났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 블레싱 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사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만났던 그 부분은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근데요, 블레싱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교회의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왕 기도할 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블레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과 어려움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야 당연히 기도하실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타 교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온다는 것은 진짜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 물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슈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블레싱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그분의 삶이 제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동역자 안 찾을 수가 없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데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데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삶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 계획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믿음의 동역자가 될 만한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자격은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이슈의 제목이 아닌 기도 제목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동역자를 찾기는 원하는데, 이런 동역자 찾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로 서기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거보다 너무 적어요. 찾는 사람만 많고 되기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거보다 적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를 찾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져요. 왜요? 내가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갖추겠노라고 전 성도가 결단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슈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줄 무릎으로 결단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동역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성도 아무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찾아도 안 나오더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기분이 좋았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한 가지는 어떤 성도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성도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속에 살면 참 웃을 일 없어요. 웃을 일도 없고 마음 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 가면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자기 보고 환하게 웃어준대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교회 오니까 우리 블레싱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준대요. 그리고는 별일 없냐고, 잘 살았냐고 안부를 물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좋아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기분 좋지 않았겠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다른 한 가지 기분 좋았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스틴의 장안의 화제가 뭡니까? 저는 장안의 화제는 자신 있게 프레시하임 짬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집회 끝났는데 김재경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다음 카페에 프레시하임에서 새로 만든 짬뽕이 맛있다는 글을 길게도 올렸다는 거예요. 사진까지 찍어서 쫙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와, 너무 잘됐다 잘됐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앞에서만 기뻐했는지 마음속에 뭐 내 사업도 아닌데 그 정도로 기뻐할 일 뭐 있겠어요? 뭐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아라 집사님네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말이 예배 준비지, 예배 준비 뭐 한 30분 하고 우리끼리 떠드는 시간입니다만, 그때 모였는데 예원자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갖고 뭐 핸드폰으로 뭐 찾는지 아세요? 프레시하임 다운 카페에 올라온 글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봐요? 궁금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찾고 있어요. 결국은 찾더라고요. 결국은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회원이 뭐 승격돼야 볼 수 있대요. 그거를 결국은 다 승격을 받아내갖고 그 글을 열더라고요. 웬간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열더니 같이 모여서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글만 읽는 게 아니에요. 댓글도 읽어요.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면서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맞아 맛있지 맛있지, 거기서 기쁘게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우리 성도들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 관심이 진심이구나. 우리 교회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우리 블레싱 키즈 하는 늘 이쪽에 서 있는 우리 인규 형제가 크리스마스에 제게 선물을 주면서 그 안에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딱 2문장 써 있었어요. 근데 그 2문장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외우고 다니면서 가끔 암송합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야, 그 말이 왜 이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인 줄을 믿어요. 오늘 결단 찬양 준비한 거 있는데 나는 만남 부르고 싶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얼마나 찬양보다 더 은혜로운지. 주님 바람으로 엮어진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의 자격을 갖추고 어떤 성도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광주리에 태워야죠.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태워서 줄을 매달아서 빨리 탈출시켜야죠. 아이고 저거 죽어가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죠. 얼른 붙잡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바깥으로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스럽고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힘들다고 광주리에 태워줄 사람 어디 있냐고 손만 들어보세요. 몇 명이 달려오는지. 블레싱 온 성도들이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줄 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탈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 탈출 계획이 너무나도 쉬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외우기만 해요. 진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바람으로 이루어진 만남. 그러니 서로가 끈끈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겹줄이 뭐예요? 여러분과
동역자와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엮인 그 세 겹줄로 끊어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결단의 기도를 나눌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누구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다 해도 누구나 이 고난의 길과 어려움의 길은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광주리를 내려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아 줄 사람,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전하는 이슈의 제목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주님, 그런 동역자를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동역자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동안에 그 탈출 계획을 손쉽게 연결해 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귀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가족 외의 사람이라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 함께 내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그곳은 패하는 곳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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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참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픔으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슈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일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그거 꾹 참고 골방에 들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하고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영적으로 욕심내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화제를 이슈로 만들고 싶어하는 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동역자가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와도 블레싱 할 수 있는 공동체, 고난을 겪고도 블레싱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탈출할 수 있기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믿음의 삼겹줄이 너무나도 든든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우리는 이 순간 속에 주님을 누리겠노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볼 수 있음도, 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 어려움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동역자를 찾겠노라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노라고, 또 그런 동역자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